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믿음과 사랑의 소문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서 4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빌레몬서, 이 4개가 우리 옥중 서간입니다. 그래서 기원 62년, 63년경에 쓴 편지인데, 우리 골로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골로새 맨 나중에 나오죠. 그 지역이 이제 특별히 2000년 전에 좋은 모직물, 그 다음에 옷감 등에 이렇게 염색이 발달해서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모직물의 염색이 있었던 것이 2000년 전에 바로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동쪽에 있는 도시로서 자연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고, 근데 주위에 그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라는 곳들이 같이 위치해 가지고서, 그래서 특별히 거기는 온천도 있고 자연 환경이 좋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골로새는 나중에 이제 빛을 잃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교회 자치나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폐허로 변해버린 그러한 곳입니다. 사진에 제가 없지만은 우리 흑해 이 터키 지역을 순례를 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흑해, 여기 지난번에 우리 흑해 선교회 이스탄불에 유동윤 선교사님이 8월 1일부로 가서 이제 모슬렘 선교를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비두니아, 소아시아 지역에, 그래서 터키 일대를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 바로 골로새 지역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에바브로가 개척을 한 교회에 이제 바울이 서신을 보내어서 저들을 권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 이제 개종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입지적인 조건과 환경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을 따르는 초등학문이 2장 8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서는 천사를 경배하는 그런 사상이 생기게 되었고, 또 사신을 숭배하는 것도 생기게 되었고, 금욕적인 계율을 강요하는 이런 외부 영향력에 의해서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곳에 이제 바울은 이제 죽기 전에 바로 골로새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저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예수 안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 믿습니까? In Christ,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문제에 빠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주권자시다. 세상에 다른 이름 주시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절대 주권자이고 절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이방 그러한 천사를 경배하고 사신을 숭배하는 모든 그것들 떠나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의 근본이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십자가의 속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과의 중보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중보가 되신 주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그러한 담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직책을 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신학적인 교리를 정확하게 표현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첫째는 4절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성도의 사랑의 소문이 널리 퍼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보고받은 것은 이단의 침투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것도 있지만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모습들도 보고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로새 교인들의 신앙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중에 인내했던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도 주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사랑,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춘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현혹된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이겨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참된 신앙의 대상입니다. 근본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헌신하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 없이는 우리가 사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소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들은 모두 바로 신앙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속에서 성도들로서 변화된 행실과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모습이고 사회 속에서 빛된 삶이 되어지며 골로새 교회에 이런 소문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사람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영생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그런 그 모습들이 전해졌을 때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도들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넘쳐나게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로 결합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교제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들이 하나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결합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있지요. 첫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나 또한 모든 사람의 시대의 사람들이 성도들의 사랑을 보고 듣고 읽을 때마다 교훈이 되고 변화가 되는 귀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같이 읽어보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그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다 덮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성령의 열매로서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게 되고, 그리고 사랑에 대한 모습을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13가지 덕목을 말씀을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지만 다른 것을 찾아본다고 하면은 바로 뭐예요? 로마서 14장 15절에 형제를 슬프게 말하여 하지 않고, 에베소 4장 32절에 용서하는 마음을 묶는 것이라 했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렐루야 사랑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말로만이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 사랑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서로 간에 구별 없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사랑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 소유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본이 되며 가르치신 권면이시기 때문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본이, 그리스도가 본이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한 가르치신 권면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도 바로 그 사랑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가져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의 본이 되며 가르쳐 주신 권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 사랑은 은혜를 받은 흔적이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은혜를 받은 흔적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오늘 우리 등대교회도 이 골로새 교회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정말 귀중한 모습들이 넘쳐나서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질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래서 번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골로새 교회는 소망을 가졌던 교회였음을 5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 또 물가가 치솟고 또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늘나라를 경험한다. 아멘. 지상 천국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생의 소망을 가질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을 통해서 나타낼 때에 실수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은 우리에게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산 소망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그 소망과 함께 또 사랑에 의해서 교제하는 마음을 우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정말 하늘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은혜 안에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곧 너희가 전에 너희에게 임한 복음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 소망에 관하여 들은 것이라. 믿습니까? 너희에게 임한 그 복음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 소망에 관하여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귀한 소망을 아는 것은 바로 뭐예요? 듣는 것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로마서에서 함께 공부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이사야서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승리케 하여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치유해주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하며 귀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여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말씀 들음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Trust and obey, 믿고 순종하면 거기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인도하심에 복종해서 따르는 삶을 살 때에 거기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결실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였음을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과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어제 창세기 12장 했습니다만 또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인생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나 40주야 정말 폭우가 내려서 완전히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시지,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 그 식구들도 다시 또 하나님과 되려고 하는,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의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반석이 되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생동력 있고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알게 되면 아무리 복음의 방해자들이 많아지고 강해져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정말 사형수로서 갇혀 있다 할지라도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너희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도 정말 주님께 향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정말 소망 중에 인내하는 그런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 나가는 모습 격려하면서 그 복음의 그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복음의 열매와 그 열매로 인해서 성장하는 것을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강한 열심을 가지고 그 모든 이단들을 물리치고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격려가 오늘 어려움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격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것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팬데믹이 3년이나 계속되어지면서 선교사들 중에 많은 사람도 죽기도 했고 또 이렇게 좀 제대로 선교도 하지 못하고 이제 모든 것이 풀려서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 나갑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벌써 한 7년 됐군요.
2015년에 우리 연합감리교회 파송 선교사인 우리 이누가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과테말라에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요. 최근에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전남의대를 졸업을 하고 그래서 아주 병원을 개업해서 잘 나가던 그런 의사였습니다. 근데 32년 전에 청년 때에 바로 성경 말씀 그 묘비를 보면서 선교사의 묘비를 보면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일을 접고 이제 미국에 와서 노스캐롤라이나의 듀크 대학에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서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콜롬비아 제가 오래전에 한번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콜롬비아 교회에서를 담임을 하다가 그것을 접고 소명을 받아서 이제 과테말라 선교사로 세 자녀를 데리고 사모님과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정말 한국에서 의사로서 안정된 삶 포기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2살이던 큰아들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재헌신할 것을 그래서 이제 2014년 1월에 아내 김선희 사모와 여호수아, 안드레, 다니엘 세 아들과 함께 과테말라로 떠났습니다. 우리 김선희 선교사님도 콜롬비아로 갔지만은 바로 그쪽 지역들은 적어도 해발이 여기 과테말라도 2,500m입니다. 그러니까 2,500m니까 백두산 같은 그런 곳이지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여기도 1년 내내 가을일 겁니다. 더 높은 데는 겨울이고 또 밑에는 1년 내내 여름이고 그것이 바로 중남미의 그러한 실정인데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고산지대에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폐소증이 생기고 안드레가 강박 증세를 나타내고 택장애가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얼마 하지 못하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아틀란타로 나와가지고서 그리고서는 이제 치료를 하고 자기만 혼자 또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과테말라는 3분의 2 이상이 산악지역입니다. 그리고 산악지역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산악지역이면서 그렇게 저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40%가 기독교인, 천주교인이라고 하지만 남미에는 이름만 천주교인이지 참 우상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의 그런 신앙들입니다. 그러면서 내전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정부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2주일에 70달러 정도 우리 1시간에 저기도 안 되는 것을 2주일에 가지고 먹고 사니까 얼마나 절대 빈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누가 선교사님이 3가지 사역을 합니다. 첫째는 지역민을 치료하고 또 손수 수술도 하고 그 다음에 약을 가져다가 약을 공급해 주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매달에 한 번씩은 오지 아주 산꼭대기 더 외진 마을에 가가지고서 그것을 진료하며 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급식 사역을 이제 600명을 일주일에 2번씩 급식을 제공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는 하루에 2끼 이상 굶는 아이들이 20%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말 먹지 못하는 그런 오진 곳에 가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을 치료하고 수술해주고 약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2015년도에 그 보스턴의 그 여름 수련회에 나왔을 때에 저희가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뵌 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너무 다 이런 것들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는 주님이 부르셔서 떠나게 되어질 때에 묘비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원 없이 충성하다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원 없이 충성하다 갑니다. 이것이 자기의 정말 묘비에 씌어질 그런 것을 하면서 정말 모든 것 포기하고 그러한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동 어린 그러한 것이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정말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이고, 이사야 55장 10절에 영원한 생명으로서 열매 맺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온전해서 어디를 가든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풍성한 열매 맺어서 영적 제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가지된 우리가 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나누어 주고 베풀며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골로새 교회에 오늘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육되면서 복음을 들은 모든 골로새 교인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흑해 선교도 그렇게 이번에 지원을 하고 또 우리 IT 등대교회도 짓고 이제 또 내년에도 또 우리 그 귀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 되든지 정말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는 그런 영적인 열매를 거두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그 귀한 선교의 사역,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The Great Commission, 우리가 그러한 지상명령의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등대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고 여러 성도들을 불러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바로 이런 놀라운 데살로니케와 같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도의 사랑의 모습이 이루어졌고 하늘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귀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고 그리고서는 복음의 열매와 함께 성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등대교회 여러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감사하는 자 26회나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 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할렐루야.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축복이 넘치게 하십니다. 6장 38절 읽어보실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내 거 나 먹을 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주라. 주님이 주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나누어 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리라. 주시면 주겠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없지만 내 있는 것 주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의 도시락
자기 혼자 먹어도 배고픈 것 주님께 바쳤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는 기적이 이루어졌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은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빌라등대교회도 골로새 교회와 같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인내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488